그동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거스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많이 되는데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얼굴에 물방울 같은 것이 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하나님 앞에서 흐느끼던 눈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신문을 뜨고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어찌하고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눈물이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새롭게 살려고 하지만 자기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방법을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의 그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중간에 밖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노래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이 노래소리를 듣고 자기의 주변을 확 살펴봤더니 방 안에 탁자 위에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폈는데 성경책이 해필을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용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지어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지어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잘못된 길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새롭게 살려면 그 모습을 정리하라는 말씀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놀라운 이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면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 설교도 제가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무수장.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온갖 간악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색하던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까지 되었었는데 그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자기의 도둑질하고 토색한 것을 4배나 물어주겠다고 고백하면서 변하게 됐습니다. 그 삭개오가 왜 어떻게 변했을까? 주님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생명분지였던 주님을 전에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졌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모셔들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울은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놀랍게 변화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제 사울이 변하게 됩니다. 다메섹 강에서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에 사울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거룩하신 주님이 이미 자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 앞에서 굳은 마음으로 얼어붙어졌던 마음으로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오늘 불러주실 때 우리의 녹았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어지는 은혜가 있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47편, 이게 3편의 시가 합쳐진 시입니다. 이 시는 마치 노래에도 1절, 2절, 3절이
있듯이 147편 1절, 7절, 12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47편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하다. 오늘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147편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다 끝났어요. 이제 선택된 민족이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백성들을 약 7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회복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시고 상처받은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은 일본에서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았어요.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36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노예 생활을 식민지 백성으로서 머슴처럼 사는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놀라운 승리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복절 이 해방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 일본인들한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한 번 하나 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어요. 인민군들에 의해서 나라를 전부 뺏겼어요. 부산시 한 곳을 빼고는요 인민군들이 다 밀고 들어와서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생각. 우리나라가 이제 그 3대 세습을 김정은이의 통치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해방되지 않았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통치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메가드 원수를 통해서 다시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힘센 죽마나 잘 달리는 병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의는 말의 힘이 세다해서 기뻐하지 않으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해서 기뻐하지 않으시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신약의 중간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보면 세계를 지배하던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세계를 지배하던 그 힘은요 마병과 보병, 말 타는 보병이 누가 더 빠르고 센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군사력이 결정되는 거죠. 누가 더 잘 걷는 보병 부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 지배 판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빠른 말과 빠른 보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아니냐에 따라서 힘의 척도를 생각하면서 군사력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해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과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 이러한 마음, 지금 오늘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권사님들 다 나가고, 그래서 지금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박종호 집사도 오늘 갑자기 가버렸어요. 답답하고 컬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답답하고 컬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붙잡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을 보면 17절 19절 147절 17절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느냐. 147절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는. 147절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니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어려움과 환난과 공경의 문제가 항상 있을 것이 인생상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내리시게 되면 그 추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감당을 낼 방법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참선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내고 얼어붙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눈녹여버리는 것 같이 강력한 힘이 있는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 어려움들을 녹여버리고 얼어붙은 것들이 흐르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 떡이라도 없을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야겠니? 너희도 가야겠니? 물으실 때 베드로 가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우리가 누구로 가니까 대답했던 거죠. 영생의 말씀이야말로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우리들은요 약한 허물에서 언제 우리들이 다 시들어요. 스트레스였던 제가 막 뇌졸중을 걸리면서 이만큼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시들고 저게지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영이 삼은 말씀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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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가져오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까지. 어떤 남자가요 알코올에 중독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책을 한 권 줬는데 아내는 성경책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책을 들어보니까 여기 막 말씀 아멘 아멘. 아내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보물처럼 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 빠졌던 아내는 새로운 신앙을 비웃기만 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만취해서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아내의 손에서 성경책을 빼서 난로 속에다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보자, 내 성경책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난로에다 확 집어넣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남은 죄를 치우다가 그 성경책을 남은 성경 몇 쪽을 봤는데 그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성경책에 확 집어넣는데 그 말씀이 다 타고 없는데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귀에 찔림이 된 거예요. 그는 자책감을 느끼며 결국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 서두에 어거스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로 인해서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 사람을 새롭고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는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용감이 관저와 골수를 찔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 말씀은 과거의 어거스틴에게도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였던 해방자였던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말씀에 그들은 녹아버렸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137편 세 편의 시가 합쳐진 한 편의 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일제에서 해방시켰고 6.25에서 포괄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힘과 권력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천지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잖아요. 요즘 굉장히 세상이 심란한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만드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얼어붙었던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꾸시며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에게 있어 펼쳐보아라. 로마서의 말씀을 펼쳐보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들에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져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삭개오로 바꾸셨던 하나님, 오늘 해방자였던 사울을 바꾸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